예, 일본의 김영옥 권사님은 여기 오셔서 제가 만나서, 예. 어, 거기서 우리 김해 이렇게 예. 탐방하고 가셨어요. 굉장히 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죠. 네, 좋은 시간 가졌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아시아 교회의 어, 그 선포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키르기스탄 그 교인들 유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죠, 쭉. 자, 여기도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게 선교를 했다고 하는 이런 지도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지도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나온 십자가들의 모양이에요. 이게 십자가. 근데 이런 십자가가 이게 도마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쓰였던 이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예, 굉장히 낡고 이런 성경들이 예, 보관돼 있고요. 여기 보면 각국에 있는 사신들, 여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신 같기도 해요. 모자 생겼고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예, 이런 사신들이 있고 예, 전도자가 있고 또 이건 유럽 쪽에서 온 사신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들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돌비 여기 무덤에서 나온 이 사람들 기도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옆에가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다 써 있어요. 러시아 말로 써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석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무덤들 예,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런 무덤들이에요. 네, 이 안에 이런 그 많은 유물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개발을 못하게 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 학자들이 와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여기 남은 거 조금씩 주워다가 이렇게 보관해야 돼.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사람 여기 있잖아요. 코리아라고 그러지. 풀 코리아. 음, 그렇죠? 코리안 네. 피플이라고. 예. 옛날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았대. 상투 들고 있는 게 그죠? 예. 이런 그 그림들이 그러니까 이 고대에 벌써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 왔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증거가 돼요. 오늘 우리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벌써 가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기 우리는 지도가 있죠. 이 여기서 다 다니던 군인이면서 선교사였어요. 이게 십자가 이렇게 뭐냐. 그랬던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조지아, 구르지아라고 하는 곳은 이 구르지아 태국 국기인데 이 구르지아에 가보면 여기도 옛날 그런 그 도마의 영향으로 있는 이것도 도마 십자가거든요. 이런 십자가 있는 그 유물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르지아는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죠. 여러 이런 무덤에서 또 성경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스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아르메니 이제 기독교 거긴 정교회라고 근데 캐톨릭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달라요. 요것은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태극기 문양인데 저기 어, 그 태양 문양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문양 같은 거. 이런 그 비문 여기에 나타나는 십자가 모양 이게 전부 다이 비문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 교회터, 아르메니 교회터. 이게 아르메니아가 일찍이 교회를 받아들였는데 이슬람의 나라에 얽매여가 쌓여가지고 지금 이 민족 말살 정책을 막 썼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을 더 많이 당했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음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예요. 이건 중국에 있는 중국 서안에 있는 중국 경교비 병교비예요. 경교비 들어오셨어요? 중국의 경교가 된 게 635년에 들어갔어요. 이건 경교탑, 음, 경교탑. 예, 요건 좀 늦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이 만드는 게 9세기경에 만들긴 했는데 635년에 경교가 들어갔죠.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났던 그 경교 기독교의 유물들이 이때가 700년대, 6, 700년대에 있었던 이게 지금 잘들 몰라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문장도 있고요. 이거 마리아상에 꼭 붙여갔죠. 예? 이게 요셉의 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공개가 되지 않은 개인 소장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 경교 이 집안이 경교 집안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집안이 이 경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숨겨놓고 있죠.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 집안에서 대대로 유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이건 꼭 부처처럼 했는데 이후에 십자가를 딱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음. 예. 이건 성삼복이라고 해갖고 세 사람의 그 목자상인데 여기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요쪽에는 여기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여기 이제 비둘기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요거 양쪽에 날개같이 생긴 게 뭐예요? 어디요? 통일신라 시대 유물들 해갖고 그 위에 십자가 있는데 예, 양쪽에 요거요. 팔 양쪽 예. 예, 이것은 무슨 날개처럼 만들었는데 이것도 자세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날개 모양으로 천사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 문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꾸부랑꾸란 이런 문양 있잖아요. 이런 문양을 이스라엘에서는 요건 이제 우리나라는 고사리 문양이라고 그래요. 고사리 문양. 근데 요건 이스라엘에 가면 요걸 그 뭐야 생명나무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스라엘에. 요건 이제 경교 십자가 이게 신라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고대 그러니까 6, 700년대에 벌써 이렇게 기독교가 신라 시대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 증명이 되었죠. 근데 이외에도 어, 또 어린 목자상이라든지 그 양을 안고 있는 거 십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 도마의 이제 로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아빠네스와 함께 그러니까 그 파르티아는 예를 들어서 이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왕이 궁궐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네스와 함께 에데사로 가요. 에데사는 도마의 첫 번째 선교지예요. 에데사는 아시아교의 출발점이 되죠. 이 에데사에 이제 도마가 보낸 아따이가 선교를 해가지고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여기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 벌써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이 에데사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도마는 올라가서 아따이와 함께 선교를 돕고 그리고 유라데스 강 상류에서 강을 따라서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 그리고 인더스 강변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요 전에 이제 파르티아로 가게 되죠. 예, 파르티아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파사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 메대와 파사죠. 파사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들이 많이 피난 와서 이거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가서 궁궐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궐 짓는 것이 굉장히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에데사 지역은 이쪽 지역일 거냐. 요 근처에 에데사가 여기는 이제 티그리스 강,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렇게 요쪽 지역을 타고 여기가 이제 파르티아 공화국이 파르티아 공화국 이게 파사 지역이죠. 파사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되죠. 페르시아만에 도착을 하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보면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 아래로 내려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있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옛날 아라비아 반도 남쪽 히미야 왕국에 이제 있었던 1세기 아우구스투스의 동전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도 좀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지역들에 누가 갔냐? 12제자들이 가서 12제자들이 자, 베드로는 이제 시몬 이란 시몬이었죠. 원래 이름이 어, 어부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광범위 활동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된 이 베드로 역시 중앙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12제자의 행적을 잠깐 볼게요. 자, 안드레는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소아시아야 에베소에서 러시아 남부까지 그리스에 전도를 했다가 X형 십자가에 이렇게 X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안드레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어머니 살롬의 아우 요한이죠. 아주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44년에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야곱의 형제였고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죠. 70년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게 되죠. 제일 요한은 끝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한 게 산순교자죠. 산순교자. 1000명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온 사람이고 나다나엘을 인도했고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부르기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바돌로메라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다. 나다넬 같은 사람이 가나 출신이었고 소아시아와 인도까지 선교를 했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 바돌로메.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었고 알파의 아들 세리였죠.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의 무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키르기스탄에 가니까 마태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 게 키르기스탄의 작은 호수인데 이 호수 안에 그 호수에 마태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마태의 유적이 있어요. 이게 마태 사진 여기 십자가에 있었는데 여기는 뭐 이슬람권이니까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표식만을 해놓고 있죠.
이 안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 이렇게 마태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좀 여기 묻혔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 아들이고 다데오 형. 야고보다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 불렀고 열심당원 출신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시리아에서 선교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다데오는 작은 야곱의 동생이었고 유다라고도 불렀다고 그러죠. 시리아로,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주된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시몬은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셀로신 시몬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활동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북아프리카, 애굽, 흑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다에 와서 돌아와가지고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뭐 가룟 유다 우리 잘 알죠. 항상 돈 주머니 툭해 주고 있는 사람, 회개의 책임 맡고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긴 사람, 자살한 사람이죠. 자, 이제 제비 뽑기를 했다고 했죠. 근데 도마에게 이제 제비 뽑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랬는데 도마가 어디 뽑았다고 그러죠? 제비 뽑기 했는데 어디를 뽑혔어요? 인도? 인도를 뽑았어요. 인도를 보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데 보내달라고 그냥 다른 제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인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도마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아빠네스라고 하는 상인에게 넘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빠네스는 파르티아에서 왔던 페르시아에서 왔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따라서 페르시아로 가게 됐죠. 자, 인도에 이 페르시아에 군다포로스 왕이라고 왕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네스에게 부탁을 했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군다포로스가 실제 왕이었고 1세기에 인도의 북서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말해요. 이 포로스 왕의 초상이 붙어 있는 동전이에요. 실제 인물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자, 그리고 그의 얼굴에 새긴 동전은 헬라식 철자로 인도 포레스라고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인도 교회는 주님의 제자 도마의 복음을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기술자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도마를 만나죠. 도마 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오에 도마를 들고 장터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네스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당신은 목수를 구하십니까? 내게 목수인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팔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마를 보여줬더니 아빠네스가 기뻐해서 예수님에게 은 3개를 주고 도마를 사게 돼요. 자, 이제 예수님 도마에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팔았던 돈도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자기 이 은 3개를 도마에게 주. 도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냐고. 그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은 3개를 주면서 같이 가라고 이렇게 해서 도마는 아빠네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아빠네스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에데사로 올려가게 됐죠. 에데사에서 아따이를 만나서 선교를 돕고 유브라데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에 이르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에 흐르는 인더스 강변에 상륙해서 인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음,
자, 우리 인더스 강을 보면,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인더스 강은요, 티베트 남서부 해발 4,900m, 이렇게 히말라야 섬이죠. 거기서부터 흘러 4,900m를 흐르는 강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본줄기와 카라코람 산맥 등에서 눈과 빙하가 녹은 물을 싣고 흘러들여드는 여러 강들과 합류한 뒤 카슈미르 서부 경계를 지나서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간 큰 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더스 강 있죠, 인더스 강. 여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천산 산맥이 있어요. 텐산 산맥, 산맥, 여기 알타이 산맥. 우리 민족이 건너온 거는 이제 여기 카스피 해에서 여기 있던 이게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적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적인데 여기 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던 사람 이쪽으로 다 여기로다가 잡혀갔잖아요. 전부 다 열 지파들이 이 사람들 흩어져서 여기서 살게 됐고 이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이 이제 도마였고 또 고대로부터 에, 여기 이제 터키 땅 여기가 이제 여기쯤이 아라라산이 있어요. 이 아라산에서부터 사람들이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그리고 이 남방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바벨론 쪽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산을 넘어서 이 산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이 동방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또 요 밑을 통해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온 사람, 또 인도 쪽을 지나서 이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 여러 군데로서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 속에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서 이 천산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속에 숨어 살아요. 여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흘러 여러 강이 여기 연합해서 인더스 강을 만들었죠. 인더스 강이 총 길이 2,900이고요. 하여튼 뭐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있었는데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인더스 강 문화 있죠? 인더스 강 문화. BC 8,500년경에는요 강 수량이 600m, 또 이제 600mm, 그다음에 5,500년경에 700mm, 그다음에 2000경에 이르다가 그다음에 1900년경부터 건조지대가 돼요. 그래서 200mm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땅이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비가 오질 않으니까 여기 강변에만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없어요. 묘한 사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역이. 봐요. 여기도 전부 다 산에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이쪽이 이제 강이 붙어 있는 쪽에만 조금 있고 이렇게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7,339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한대요. 이 사람들 장수촌이 여기가 장수촌이라고 그럽니다. 이 뒤에는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맥 기대가 보여주죠. 여기도 그렇죠. 전부 다 나무가 없잖아요. 이 지역에도 이렇게 강변에 지금 사는.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사느냐면 BC 8,500년에 여기가 이제 수분이 많고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었었어요. 8,500년에 여기 드라비다족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기름진 흙이 날라와가지고 대평을 만들었고 또 히말라야가 부풍을 맞아주어서 1년 내내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쌀, 보리, 밀, 조, 콩들을 재배했고 목화도 여기에 재배됐던 그런 지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 약 250여 개 도시가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큰 성은
가로가 1000m, 세로가 12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들도 있어요. 토기와 청동기가 발달된 이런 성들이에요. 이런 성들이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성들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건조지대가 돼가지고 그 염색, 장식, 보석 등을 배로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무역을 했고 큰 항구가 있었고 상거래가 활발해서 인장이 여기서 200여 개가 발견되었던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농사 짓던 들이 뭐 비가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비가 줄어드는 사람들이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때 이제 또 이 드라비다족들은요 원래 여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얼굴이 좀 검은 사람이에요. 좀 얼굴이 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리안족이 북방에서 와요. 이 아리안족은 백인들이에요. 백인.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BC 2000년부터 아리안족이 들어와서 이들은 브라만교를 섬기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날 인도의 북부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브라만교를 만들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장인애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목민족이면서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지니까 이제 벼농사라든지 쌀농사는 안 되고 초원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 유목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됐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들이라 안 되니까 내려오게 됐죠. 우리나라 이제 고려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목축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아리안족들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인도 북부 지방 갠스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더니 전 인구를 이들이 이제 장악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브라만 만들고 카스제들을 만든 사람들이었고 인도 북부는 그래서 피부색이 흰 아리안족, 중앙에는 중간, 그러니까 아리안족과 드라비다족이 혼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그 중간형, 혼혈형이 있고 남부에는 드라비드족,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드라비드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 호황우 사람이거든요. 이 강을 따라 하구로 내려 현재 남부 지역과 스리랑카에 살고 있고 이들이 말과 우리 말이 같은 것들을 약 500개에서 1,300개가 발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비다족 그래서 김혜김 씨가 원래 피부가 좀 검어요. 맞아요? 김혜김 씨 없으신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약간 검은 편에 속해 있고요. 이제 여러 신 사람들하고 혼합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바뀌어 있죠. 이 사람들의 드라비다족이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버지 그러면 아바지라고 불러요. 엄마는 엄마고 도령은 노렌, 아빠는 아빠예요. 누는 눈이, 남, 다른 사람 보고 남 그러죠? 그럼 남이에요. 도랑, 도라이, 나라, 날, 바람, 발리, 풀은 풀이고, 인계봐, 그럼 이것 봐. 예. 얼도 역시 정신. 난 나고, 니는 니예요. 그, 그런 난 우람하다 하는 뜻이고요. 난 닌geb이다. 닌geb이 우람, 그럼 난 니보다 우람하다. 예. 난 삐루쁨, 나는 이 삐루쁨이나 빌다는 뜻이고요. 난 빌다. 나는 서울 꾸안담, 난 서울로 왔다. 그런 마음이 돼요. 네 인거 봐, 네 이것 봐, 네 인거 와, 네 이리 와, 못당, 이 몽땅, 네 못담다, 네 몽땅 더 어때요? 비슷한 게 많네요. 그래서 여기 가면 그리고 그 우리 다 사람, 니라 하거든요. 예? 너 이런 말은 표준은 나중에 배워서 그런 거고, 예, 우린 다 여긴 니라고 그래. 지금도 야, 그러니까요. 니냐.
네 거야. 이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 하고 보면 여기 뭐 다 같잖아요, 이게. 음. 여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뭐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말이 많아요. 같아요. 뭐 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 또 풍속도 보면요. 어린이가 밤에 잠자다가 오줌 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옛날에 뭐 했어요? 소금 삐쓰고 만들어 소금 가지러. 머리 채 쓰고서 소금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쵸? 예, 이 예.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벼농사, 그 아래서 뭐 사람이 나왔다는 거, 뭐 고인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손위 사람의 형이나 선배 등의 호칭이 없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 예의 어긋나요. 얘네들이 소금 받으러 다녀서. 예. 우리는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냥 예, 선배님 뭐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 같이 결혼 전에 신랑이와 신부의 얼굴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네. 신랑 뭐 신부나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부모님이 짝 맞춰주면 그냥 가서 결혼해서 사는 거지. 이게 맞아. 또 궁합하고 사주도 보고요. 이제 호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인데 스리랑카 국기에 이 호랑이 문양이 있어요. 이것이 왕조의 전통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성리정제를 보니까 가야산신 정경모주 곧 천신 아비가지가 감흥한 바 되어 대가야왕 느질주일 이진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과 금관국왕 뇌질청해 김수로왕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뇌질청해예요. 두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게 성리정지라는 곳에 써놨어요. 이 최치원 학자가. 근데 여기 이 드라비다족의 전설 가운데 이게 힌두교의 주교신 시바 부인이 파르바티 두 아들 가네시와 무르간을 각각 고대 타비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타비로르다 보니까 이 아비가지, 정견, 뇌질주일, 뇌질청이라고 불렀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옛날 타미로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 가야 이 신화 그래서 김수로 왕이에 대한 태어난 것에 대한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그 당시 그 타미로하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예, 3일이는 기원 전후 선박 전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막강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쪽으로 로마 제국까지, 동쪽으로는 베트남과 중국 남부까지 활발하게 진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들은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그래요. 이 바로 호황우가 드라비다족이었을까? 김해 씨에게는 검은 피부색이 있어요. 고마는 아빠네스와 함께 인더스강 상류쪽으로 가서 겐지스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동쪽으로 계속 하게 된. 이제 허항우의 상인데 피부색이 약간 검어요. 네, 검어요. 그래서 김혜김 씨가 원래 그 피부가 검습니다. 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없나 보네. 예, 김혜김 씨가 없었어. 자, 인도 북부의 파르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군다포로스 왕에 가서 왕궁을 건축하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겐지스강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이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아이타국이 이제 허시들이 살고 있는 건데 이 허시는 훌의 자손들입니다. 훌의 자손. 근데 왜 허라고 그러냐? 훌이라고 하는 영문 글자가 바로 허라고 읽어요. 허라고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배너 알죠? 네, 배너 영화 다 보셨죠? 네, 네. 그 배너의 벤이 이제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허의 후손, 허는 훌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배너예요. 예. 그래서 인도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흩어져 가서 살게 됐죠. 근데 이 훌은 누구예요? 여기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 이 훌이 바로 이 헛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기억들 나세요? 네. 그 훌의 지파가 어디죠? 어느 지파죠? 훌이 원래가 레위 지파에 아니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레위 지파인가?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일 거야 아마. 거기에 속해. 그러니까 저 아론 자손 계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훌이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와 같이 있던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에요. 미리암의 남편.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겼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 이 사건을 알고 그걸 갖다가 책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훌을 죽이려고 했더니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 하나님께 이 모세가 30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살려줘요. 그래서 살게 됐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죄를 물어내는데 그 물은 것을 훌한테 물어요. 훌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죠. 이 역사에 흘러서 그래서 훌이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한이 많아요. 한이 많다고 이제 한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바로 이 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따라서 도마는 겐지스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저 인도의 맨 끝에가 미조람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 이것이 이제 겐지스강이에요. 여기 이제 유프라데스강이 이쪽으로 있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여기 이제 겐지스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가면 계속 이제 겐지스강 따라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도마예요. 이 겐지스강은 인도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는 곳이죠. 이 물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도 이 안에 사람들이 다 목욕을 하고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여기 시체를 태워요. 이 시체를 태워서 이 시체가 강물이 그냥 떠내려 보내요. 그 이상 이 땅이 그냥 성스럽다고 여기서 목욕을 하고 이물 마시고 막 그래요. 참 착하죠. 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쪽이 이제 네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게 이제 네팔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 밑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 파란 쪽이 이게 이쪽이 인도의 끄트머리예요. 이게 그 끄트머리에 여기 보면 미조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미조람.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껴있죠. 이렇게 껴있죠. 예. 그래서 요 미조람에까지 도마가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도마가 이제 처음에는 이 북부 지방을 이렇게 다녔고 나중에 이게 타밀라두라고 있죠. 여기 타밀라두. 여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 남부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도마는 어떻게 말하는 보면 이 드라비다족 이 당시에 이제 이쪽이 아리안족들이 내려와서 이후에는 이제 그 아리안족들이 주로 차지했고 요 중부 지방은 드라비다족과 아리안족이 혼합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비다족이 이 남쪽으로 들어서 다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이 드라비다족의 일부가 이쪽으로 남아 있어요. 이쪽에 남아 있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도마가 또 들어갔죠.
여기 미얀마를 거쳐서 서부 친족 지역과 미조람과 마니폴 산간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도마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이 므나세 족이라고 인정을 해서 7천 명이 알리아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색동옷을 입어요. 색동옷을. 그래서 도마는 여기서 겐지스강 하류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말레이 반도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으로 그리고 김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흩어져 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도의 북쪽 지역, BC 722년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 10지파가 잡혀서 전부 아스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라와 고산 강가인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로 흩어졌다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할라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서북쪽에 위치한 제3의 도시 헬라트라는 곳이고 고산강은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구소련을 경계해서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고요. 하볼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길을 따라가 있는 고을로 지금 페샤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은 지금 쿠르드 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인데 지금은 이라크 북부, 터키 동부 그리고 이란 서부 고원지대를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들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얘기를 봐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도를 보면 그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다마스쿠스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하마스가 아니 누구죠? 여기 가자지구가 요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가자지구 그리고 요 위에가 또 지금 싸우고 있죠. 이쪽도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잡혀서 여기가 터키 지역, 여기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이 아수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란 북부 지방, 이라크 북부, 시리아, 터키 동부 지역, 이쪽 지역으로다가 많이 흩어져 갔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간 사람이 카불 지역 이쪽 지역으로 다 갔어요. 이게 메대 지역이에요. 이게 메대 지역.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 메대와 이쪽이 메대 지역, 이쪽이 파키스탄 페르시아 지역이었는데 메대와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가까운 데는 여기로, 먼 곳은 여기 지역으로 다 잡혀가게 돼서 살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빌론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렇게 흩어져요. 이 산간 지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나중에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안수르 제국이 많은데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던 사람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중국 이 등지로 이주를 하고 쿠르디스탄 영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부는 북상에서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서 흑해와 카스피배 사이를 지나 지금 볼가강 하류 지역을 지나서 일본 동쪽,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고라파 지역으로 서쪽으로 간 사람은 고라파 지역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갔고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쪽 동해아시아 우리 쪽으로다가 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일부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밑쪽으로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지역이 정책에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어, 인도의 미조람 지역 여기 살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던 사람이 또 중국으로 넘어가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원한성, 사천성 이쪽에서 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후레 후손들이 여기에 와 있었어요. 예,
자, 우라드 산맥을 넘은 이들 중 일부는 해 돋는 동쪽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고 이제 해가 뜨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알타이 사막의 북쪽지와 강활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초원들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곳 원주민들과 혼합을 해서 오늘날의 우랄 알타이 계통의 기마 민족이 되죠. 그리고 중국의 동북 삼성, 옛날에 만주국,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족 국가들을 이룩하게 된 것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기마민족, 스키타이족이라고 그러죠. 이들의 일부가 남아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들 중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진나라를 만들어요. 진나라. 진시황 알죠? 그 진나라. 네. 이제 김병모 박사가 이제 연구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에서 이란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 또 이렇게 아유디아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조람 지역에서 중국으로 건너서 이렇게 황하강을 타고서 이렇게 해서 서부를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김병모 박사는 이 쌍어 예, 물고기 문양이 이렇게 흩어진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던 김병모 박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황의 루트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죠. 또 이 해상교통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음,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터키 쪽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옛날 해상교통로가 이렇게 인도 남부를 지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미조람 지역에서 내려왔던 지역 여기 겐지스강 뉴욕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지금 다낭 그리고 중국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장면을 이렇게 이건 해상 실크로드 옛날 2014년에 대구에서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 이 실크로드 노정에 대해서 이게 전시를 했을 때 나왔다 거기서 만들어진 그 실크로드 여기 이제 이건 북방으로 가는 실크로드 길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 해상의 실크로드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찾은 것이 지금 네 개의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오는 이 북방으로 여기 지금 남쪽으로 왔는데 북방을 거쳐서 들어오는 길도 있고요. 또 중간길을 통해서 오는 길이 있고 네 개의 길이 지금 찾아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단길이 실크로드가 우리나라의 어디까지 경주에까지 그리고 김해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우리도 천손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스키타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스키타이가 알타이, 몽골, 그리고 만주, 바이칼 호수로부터 만주 쪽에서 우리나라에까지 그리고 아래서 태어났다.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난생 신화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쭉 뻗어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필리핀, 대만, 일본 여기 전부 다 난생 신화. 그래서 요 아래서 태어났다는 문화를 가진 요 사람들과 그리고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진 민족이 결합한 곳이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 천손 신화 가진 사람들은 그 셈에져서 욕단 계열의 사람들이죠. 욕단 계열 사람들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후대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서 왔던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 열 지파에 대한 수수께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김수로와 허왕욱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는 수구디안이 바로 스기타이아 사람들. 수구디안은 흑해 야만족인데 유대인들이 그리로 와서 유대인 수구디아인이 됐다고 그러죠.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허황우가 뭐 어디서 왔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는데 서울대학 서정선 교수가 DNA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해 대성공 고분 박물관에서 허황욱과 김수로왕의 후손들의 유물이 거기 있는데 거기 묻힌 고분의 뼈 DNA를 검사한 결과 인도 타미린과 같은 염색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뭐 그전에는 여기저기 말이 많았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양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만설이 있다가 발표된 다음 설이 잠잠해 버렸고, 그러니까 김수로왕은 스키타이 민족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스키타이 출신이었고 스키타이 민족 문자가 없었으면서도 금은세공이 발달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신라의 금관, 귀고리 등에서 보이는 무금세공 방법이라 해서 금이 찍게 이 점을 이렇게 딱 찍었거든. 요 세공법이 이들의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점이 쫙 있죠. 이것이 스키타이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금세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처음 다 보면 뺑 올라가면서 이 점점이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김해 박물관에 가면 스키타인들이 왔다는 유적이 있고요. 김해 지역과 경주 지역, 고문에서 발굴된 동복, 그 다음에 각배, 황금장식 등 북방 유목민의 유골과 유물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수로왕은 스키타이, 유태인이라는 것, 물론 혼혈이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마민족적 이런 것들이 각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동복이라고 그러죠. 이 동복. 이거는 스키타이 사람들이 기마민족의 피리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찾아다녔고 도마가 인도에 왔을 때 찾아간 아유타국 역시 유대인의 혈족이었고 그런 연유로 도마가 한국에 왔을 때 김수로왕이 유대기였던 관계로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천산산맥은 이런 골짜기를 통해 넘어서 중국 땅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엔 이제